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탈출해서 홍해 바다를 건넌 직후에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관심 가지셨던 부분은 무엇이었을까요? 뭘 제일 관심 가지셨을까? 바로 200여 년 동안 조상 때부터 이어져 왔던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예 근성을 치료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가지고 있었던 이 대표적인 노예 근성이 있다면 뭘 말하는 걸까요? 어떤 노예 근성일까요? 바로 원치 않는 상황과 환경 속에서 남 탓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었습니다. 가장 큰 노예 근성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자,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그들은 채찍과 억압에 늘 시달리면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기도하기보다는 불평과 원망이 더 쉽게 터져 나왔던 것이죠.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은 오랜 시간 동안 계속되어 왔던 노예 습관이 만들어낸 마음의 질병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유를 되찾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이 마음의 질병을 제일 먼저 치료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렬하게 깨닫게 해줄 한 가지의 시청각 교육을 실시하시게 됩니다.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바로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신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한 나무를 물에 던지니까 바로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그런 변화가 있었죠. 자, 이것은 마치 오늘날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이 바로 쓴뿌리로 가득한 우리의 인생을 달디단 밤양갱 같은 인생으로 바꾸어 주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노예 근성으로 굳어져 버린 병든 마음을 바꾸는 것이 제일 우선되었다는 거예요. 즉, 단순히 눈에 보이는 어떤 물리적인 문제만을 해결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심각하게 병든 마음을 해결하는 것이 우리 주님의 목적이셨다는 거예요. 그거 고쳐내시려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부터 계속 훈련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병든 마음을 어떻게 고치시겠다고 예고하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 때 그 마음의 병이 고쳐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들 가운데에도 이미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삶을 살고는 있지만 아쉽게도 과거의 상처와 트라우마로 여전히 고통받으면서 사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가장 선행되어야 할 일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마라의 쓴물을 경험케 하신 하나님의 의도였고 목적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통하는 교회에서는요, 제일 많이 강조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 제대로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치유하고 회복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많이 우리가 신경 쓰는 게 뭐냐?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자, 제대로 배우자. 그겁니다. 그래서 올 가을에 따끈따끈한 성경 공부를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대해 주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 이번에도 또 성경 공부 참석해서 하나님 말씀을 잘 받아 먹고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을 치유해 나가자. 그런 마음으로 도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 공부 전 못해요. 공부를 하면 저는 못합니다. 이러지 마시고 자유롭게 나오셔서 말씀 배우고 공부하고 교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어디까지 진행해 왔을까? 자, 출애굽기 16장 1절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 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자,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고 했습니다. 출애굽한 지 얼마가 된 걸까요,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유월절 사건 기억하시죠? 자, 유월절 사건은 첫째 달 15일이었어요. 자, 그러면 그 뒤로 한 달이 지났다는 겁니다, 지금. 예. 한 달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 전에도 애굽 땅에 수많은 재앙이 쏟아지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지만요. 그 한 달 사이에도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게요. 자, 유월절 장자의 죽음을 그들은 경험을 했었고요. 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들과 함께 했었고, 또 홍해가 갈라져서 건너온 그런 경험도 했었고, 쓴물이 단물로 변하는 그런 경험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까지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2절에서 보니까 이스라엘 온 회중이 광야에서 또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자, 도대체 이번에는 무슨 일 때문에 백성들이 또 원망을 했던 것일까요? 왜 원망을 한 겁니까? 3절에 그 원망의 이유가 나와 있는데요.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자, 지금 백성들은 뭘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 바로 애굽 땅에서 고기와 떡을 배불리 먹었던 때를 추억하면서 지금 배고픔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자, 좀 전에도 읽어보았지만 한 달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들은 또다시 원망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들의 원망은 노예의 근성이 여전히 남아있음을 증명하는 증거가 됩니다.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과거의 상처와 트라우마가 치유되지 못하고 병든 마음으로 있다 보니 이렇게 노예 근성의 쓴뿌리가 튀어나오고 있는 것이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광야에서의 삶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와 같지 않다라고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에 있었을 때에는 고기가마 곁에 앉아 고기를 구워 먹었고 또 떡을 배불리 먹을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예. 근데 이들은 광야길을 가는 동안 가지고 나온 양식을 아껴 먹느라 제대로 배불리 먹지도 못했고 고기는 구경조차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 그나마 가지고 나온 양식도 어떻게 해요? 다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한 달 정도 지났으니. 자, 그래서 차라리 애굽에서 실컷 먹고 빨리 죽는 것이 나았는데 이 황량한 광야에 와서 결국 굶어 죽게 생겼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기 이전에 분명히 해야 될 부분이 있었어요. 뭡니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출애굽을 했던 겁니까? 왜 출애굽을 했던 것이죠? 단순히 먹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출애굽을 한 겁니까? 더 잘 먹고 살려고 출애굽한 거예요? 예? 만약에 먹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출애굽을 했다면 그들의 원망은 타당한 거죠. 우리가 제대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출애굽을 했는데 못 먹고 못 사니 당연히 원망은 당연한 거예요. 하지만 우리도 잘 알고 있다시피 그들이 출애굽을 하겠다고 선택한 이유는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바로의 그 압제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어
애굽에서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했기 때문이 아니었겠습니까? 자, 한번 그 증거를 한번 살펴볼게요. 출애굽기 2장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고통이 극에 달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부르짖으며 절구했던 것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힘들었던 노동의 고통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는 않고 오로지 애굽에서 먹었던 고기와 떡 얘기만을 꺼내놓고 항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끔찍했던 때를 좋았던 시절인 양 미화해서 추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 거예요 도대체? 정말 그들의 가장 간절한 부분을 해결해 줬는데 지금 와서 그 얘기는 꺼내지 않고 배고프다는 거예요. 배고프다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처럼 애굽에 있던 때를 그리워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그렇습니까? 자, 그것은 바로 그들이 예상치 않게 광야라는 혹독한 환경을 새롭게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추운 겨울에 여러분 목욕탕에 가면 어떻습니까? 뜨거운 열탕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들죠? 근데 뜨거운 열탕에서 오랫동안 앉아 있다 보면 또 어디로 가고 싶어요? 또 차가운 냉탕에 한번 또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들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자, 우리에게 결핍된 조건이 만족되어지면 감사해야 되는데 거기서 또 다른 결핍을 느끼게 되면요, 또 감사는 사라지고 다시 만족스러운 조건을 향해서 가려고 한다는 것이죠. 참 인간이 간사해요. 뭐 하나 채워지면 그것에 감사하고 그것을 간직해야 되는데 또 다른 결핍이 생기면 그것 때문에 속상해하는 거죠. 야, 어쩜 이렇게 간사할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옛날의 애굽을 그리워하는 것은 왜일까? 자, 이들이 그토록 바라던 자유를 맛보기는 했지만 이 메마른 광야에서 또 다른 결핍을 느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결핍 가운데서도 더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서 그것을 붙들어 써야 되는 겁니다. 예? 아무리 결핍이 느껴진다 하더라도 아무 결핍이나 채우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부터 우선해서 채워나가야만 부작용을 막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필요했던 결핍은 무엇이었을까요? 네? 배불리 먹고 마시는 것이었습니까? 물론 그것도 중요한 것이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애굽의 압제로부터 자유를 찾아서 빠져나오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더 중요했던 결핍 해소의 방법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 그들은 출애굽을 해서 자유를 찾았고 가장 중요한 결핍을 해결한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이제 와서 또 다른 결핍이 생겼다고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결핍을 이미 해결한 것에 만족하고 아쉽지만 새롭게 발생하는 결핍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인내해야 하는 것이죠. 이게 맞는 거 아니겠어요? 가장 필요했던 거 채워줬으면 그것으로 만족하고 또 생긴 결핍이 있다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게 맞는 것이죠. 자, 그러나 아쉽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배고픔의 결핍에 온 정신이 팔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장 급하다고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서 다시 학대와 압제를 받으면서 고기와 음식을 배부르게 먹는 것이 좋겠습니까? 아니,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자유를 찾아 나왔는데 배가 고프다, 배불리 먹고 싶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곳에 가면 고기도 있고
음식도 배불리 먹을 수 있으니 돌아가자. 이게 맞느냐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아니면 조금 더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손길이 무엇일까? 그 손길을 기다리는 게 맞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걸 선택하시겠어요? 다시 돌아가시겠어요? 아니면 나의 부족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 매달리고 그것을 채워달라고 기도하면서 맡기겠습니까? 어떻게 하는 게 맞아요? 정말로 가장 중요하고 가장 귀한 것을 우리가 선물 받았으면 그것에 만족하고 그것에 감사하고 그것을 묵상하면서 다른 것에는 눈 돌리지 말아야 되는 거죠. 눈 돌리지 말아야죠. 우리가 받은 선물이 얼마나 값진 건데요. 구원의 선물. 예? 그거 받았으면 우리는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죄악으로부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것보다 더 좋은 선물은 없다고 생각하고 감사와 만족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다른 부족한 부분들이 우리의 일상을 불편하게 만들 수 있어요. 불편할 수 있죠. 자,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생각하면 정말로 어리석은 일이라는 겁니다. 예? 여러분, 세상적으로 죄를 지으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살았던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서 새롭게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예전에 즐겨 만났던 술 친구가 자기를 떠나간다고 해서 그게 아쉬워서 예전으로 돌아가려고 한다면 되겠습니까? 어떠세요? 결국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야. 옛날에 만났던 그 술 친구, 너 예수 믿는다면서 나 너랑 안 만나? 아이고, 뭔 소리야. 가끔 만나서 술 마시자. 이러면 되겠냐는 거예요. 예전 친구들과 매 주말마다 이것저것 놀러 다니면서 바쁘게 보내는데 이제는 주일을 빼먹지도 못하고 꼼짝없이 교회에 붙잡혀 있는 것이 불편하고 좀 쉬신다고 해서 다시 옛날 친구 따라 세상 가는 것이 맞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여러분이 받은 구원, 여러분이 받은 혜택이 얼마나 큰지를 다시 한번 고민해 보시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결핍이 생겼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이 받은 거 그냥 내팽개치고 돌아가지 마세요. 그거는 상식적으로, 논리적으로도 정말 말도 안 되는 겁니다. 네. 오늘 침례 받게 되는 분들이 몇 분 계신데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침례를 받게 되면 빼도 박도 못해요. 침례 받으면 그렇습니다. 오늘 침례를 받고 예수님과 평생 동안 동행하면서 세상과 결별을 할 것인지 아니면 오늘 침례를 취소하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갈 것인지를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옛 습관을 쫓아 다시 그 길로 달려가지 마십시오. 그거는 정말로 어리석은 짓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좀 더 깊이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또 다른 결핍을 느끼는 이유는 단순히 혹독한 광야를 지나고 있기 때문만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더 근본적인 원인이 있는데요. 자, 그것은 바로 이들이 마땅히 버려야 할 애굽에서의 생활 방식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더 고통스럽게 느껴지는 거예요. 광야에서는 광야에 걸맞는 삶의 방식이 있는데 바로 제국에서의 방식을 놓지 못하고 살아가려고 하니 더 힘들고 짜증나고 원망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럼 그렇다면 제국에서의 삶의 방식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이 애굽이라는 제국 안에
머물면서 살았던 이 삶의 방식은 어떤 것이었을까? 자, 제국의 방식은요, 먹을 것을 미리 쌓아놓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습니다. 제국의 방식은 그래요. 먹을 것을 쌓아놓습니다. 제국에서는 곡식 창고에 먹을 양식이 어느 정도 쌓아 있어야만 안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곡식이 떨어져 가면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자, 그런데 황량한 광야로 나왔더니 음식을 쌓아둘 데도 없고요. 또 그나마 있던 음식도 다 떨어지게 되면 전혀 대책이 없잖아요. 광야에서 농사를 못 짓지 않습니까? 대책이 없어요. 그러면 스트레스를 받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암담하게 느끼고 죽을 것 같은 두려움과 공포를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금단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금단 현상. 애굽에서 살던 사람이 광야에 나오니 애굽의 습관을 할 수 없으니 금단 현상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는 제국에서의 삶이 몸에 배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부터 광야에서 적응해야 될 새로운 삶의 기준과 방식을 제시해 주시게 됩니다. 이제 과거의 삶을 떠나야 돼. 새로운 삶의 기준에 맞춰서 살아내자 권면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자, 이제 하나님께서는요, 백성들을 위해서 하늘에서부터 양식을 내려줄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게 뭐예요? 만나죠, 만나. 이 만나라는 양식을 날마다 필요한 만큼 비처럼 내려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식을 얻기 위해서 따로 해야 될 일은 없는 겁니다. 애굽에서처럼 혹독하게 일을 해야 된다거나 노력해서 얻게 되는 그런 양식이 아니었습니다. 예.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선물 같은 양식을 그냥 거두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거 못합니까? 땅에 떨어진 거 죽기는 할 수 있잖아요. 땀 흘려서 땅을 파야 돼요. 씨를 뿌려야 돼요. 뭘 해야 됩니까? 그런 거 안 해도 돼요. 아침마다 나가서 땅에 떨어져 있는 만나를 주워 담으면 되는 겁니다. 얼마나 재밌었을까? 예? 이야, 음식이 널브러져 있네? 그 하나하나 주시면서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자, 그런데요, 이 양식을 거두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가지 원칙을 지켜야 했습니다. 어떤 원칙이 있었을까요? 자, 그것은 매일 아침마다 광야로 나가서 필요한 만큼만 거두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식구들에게 꼭 필요한 만큼만 거두어야 된다. 욕심 부려서 조금 많이 거두었다가 2, 3일에 한 번씩 나가서 거두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루 이상 놔두면 그 만나가 썩어버립니다. 그러지 말란 얘기예요. 그날 나가서 먹을 만큼만 거두어 와라. 많이 거두어 봤자 소용없다. 못 먹으면 썩어버린다. 특이하죠. 그래서 음식을 쌓아두려는 생각을 아예 내려놓게 만드는 거예요. 날마다 필요한 만큼만 거두어서 먹는 새로운 시스템 속에서 살아가게 한다는 겁니다. 이게 달라요. 애굽에 있을 때는 아까 어떤 버릇이 있었다고요? 쌓아두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도 쌓아두는 거 잘 아시죠? 여러분 냉장고, 냉동실 딱 열어보면 뭐가 쌓여 있는지 딱 보면 알아요. 올 초에 설날에 먹으려고 냉동시켜놨던 거 아직도 드시는 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쌓아놓으면 마음이 좀 흡족한가 봐요. 근데
바로 이 애굽의 백성들, 애굽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습관이 있었던 거예요. 쌓아놓는 습관. 근데 하나님께서 그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쌓아놓는 거 하지 말고 매일매일 그때그때 주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라. 쌓아놓는 거는 내 노력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는 건 내 노력이 아니거든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거 경험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제국의 그 방식과 습관을 끊어내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새로운 나라 방식 안에서 새로운 습관을 가지도록 이끄셨다는 거예요. 즉 미래를 대비해서 많이 쌓아두려는 습관은 버리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에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감사한 삶을 살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제국에서 살아왔던 그 익숙한 습관 속에서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살지 말고 일용할 만나를 거두는 그런 삶의 방식 아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살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노예 근성과 노예 습관을 완전히 잘라버리도록 하는 파격적인 삶의 방식이었다는 거예요. 예. 하지만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랫동안 몸에 배어있던 삶의 방식을 새로운 스타일로 바꾸기가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늘 쌓아놓고 살던 습관을 버리고 그때 주시는 대로 먹는 것, 이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쉬울 것 같아도 그게 더 어렵습니다. 예? 절대 쉽게 만들어지지 않는 습관이에요. 쌓아놓는 버릇이 있던 사람이 그때 먹는다고? 이게 무슨 소리야? 불안해서 못 살죠. 내일 먹을 거 눈앞에 두고 있어야 되는데 내일 먹을 건 당장 눈앞에 안 보여. 내일 먹을 것은 또 주님이 은혜를 주셔야만 받아 먹는 건데 이게 이제 충돌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거부터 뜯어 고치자,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익숙한 삶의 패턴을 버린다는 것은 정말로 죽을 만큼 힘이 듭니다. 예. 하지만 이런 뉴 라이프 스타일을 그들이 흔쾌히 받아들여야만 그들의 마음의 쓴뿌리를 제거할 수 있고 마음의 질병도 치료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방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치유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계셨다는 것이죠. 예. 너희들의 익숙했던 그 방식 다 뜯어 고치자. 다 내려놓자. 새로운 삶의 습관을 만들어 내자. 자, 물론 이 만나 프로젝트는 겨우 1단계 프로젝트밖에 되지는 않습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가 배우게 되겠지만 계속해서 주어지는 율법과 계명들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바꿔 놓을 계획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의 이 제국적 습관을 끊어내지 못했기 때문에 늘 불평과 원망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훈련하시며 새로운 습관, 즉 매일 주시는 은혜를 의지하는 습관을 심어 주시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도전이 주어집니다. 우린 여전히 세상의 방식, 제국의 습관을 따라가려는 유혹 속에 우리들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미래를 보장받기 위해서 끝없이 쌓아두려 하고 더 가지지 못하면 불안에 떨면서 작은 결핍에도 쉽게 원망하고 삽니다.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욕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들이 그렇잖아요. 우리들이.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도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주기도문 맨날 외워도 무슨 소용입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말은 그렇게 하는데 일용할 양식이 아니라 1년 12달 먹을 수 있는 푸콩
왕성한 은혜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 뭐 그것뿐이겠습니까? 올 한 해뿐만이 아니라 10년, 20년 죽을 때까지 아무 걱정 없이 먹을 수 있는 거 쌓아놓고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우리들의 형편 아닌가 싶어요. 네. 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날마다 주시는 그 은혜를 받아먹고 살아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시스템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말씀 읽지 않고 우리가 살 수 있다? 그거는 내 힘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말씀 한 구절을 하루라도 한 번씩 빠지지 않고 읽고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경험하며 사는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 읽어야 돼요. 오늘의 양식, 오늘의 만나는 어떤 말씀일까? 제가 우리 통하는 교회 카톡방에다가 잠언 말씀 올려드리잖아요. 그럼 그것조차도 안 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냥 또 올려주셨네 하고 그냥 안 읽어. 왜 안 읽는 거예요 도대체? 읽어주시고 묵상해 주시고 그거 가지고 만족하지 마시고 또 개인적으로 성경 읽어 나가실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아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양식이구나. 야 정말 맛있다. 이 양식 먹고 오늘도 에너지 공급받고 힘내자. 그렇게 하루를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네.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받으셔야 되는 겁니다. 자, 따라서 오늘 우리가 끊어내야 될 습관은요, 바로 세상을 의지하는 습관이라는 거예요. 세상을 의지하지 말아라. 예. 그 대신에 하나님의 공급을 신뢰하는 습관,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습관, 날마다 감사하는 습관으로 바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결단하십시오. 결단하십시오. 여러분 안에 깊이 묻혀있는 옛 습관 하나를 완전히 끊어내기로 이 시간에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식하고 있지는 못할 수 있지만 과거 예수 믿기 전부터 갖고 왔던 그 생각, 그 습관 지금도 갖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 생각 완전히 끊어내라는 거예요. 잘라내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늘 끌려다니게 돼요. 새로운 스타일로 바뀌셔야 됩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 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법과 새로운 시스템 안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의 습관을 새롭게 심어 넣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치유해 주실 것이고 참된 만족과 기쁨으로 채워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실 믿고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